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03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첫 시간에 뭐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된다 했어요. 요한복음은요, 창세기 1장하고 첫 서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예수가 누구며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결시켜서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태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서두가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기적의 인생입니다. 기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꾸 우리가 알아갈수록 나의 정체성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 더 크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제목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바로 내 것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왔어요? 기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역사 중에 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안데스 산맥에 여객기 하나가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이 산에 추락을 했는데 그 완전히 눈밭입니다. 눈 속에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추락을 했죠. 여기에 바로 사람들이 72일 만에 16명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야, 72일이면요, 얼마나 됩니까? 한 2달도 넘잖아요. 그 눈밭 속에서 죽지 않고 16명이 살아나갔어요. 이걸 가지고,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큰 기적이 있죠.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을 것입니다. 저 칠레의 강부들이 지하 700m 밑에서 완전히 묻혔어요.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하 700m면요, 얼마나 깊습니까? 그게 공기가 있겠습니까? 깜깜한 탄강에 묻혀버렸어요. 그것도 몇 명이요? 33명이 묻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실에 조금만 캄캄한 데 있어도 막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동안 있었습니까? 69일 만에 나왔습니다. 69일 만에 33명이 갇혔는데 33명이 전원이 다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막 기적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칠레의 700m에 갇혔던 33명이 생존하고 다 살아남을 기념해가지고 2015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대요. The 33. 33명의 기적,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도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세상에요, 사람들의 이 기적을 많이 보고, 진짜 감사하다. 진짜 너무 좋다. 저 속에서 생명을 구원했다니, 생명을 건졌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이 존경하고 수고했다, 감사하다 막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엄청난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천국의 VIP다. 예, 여러분들은요,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분명히 천국 하늘나라의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주 귀중한 사람. 오늘 대통령이요, VIP 아닙니까? 함부로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가서 막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못 나가요. 못 나가게 지켜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들도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VIP.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저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해방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적은요,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온명사주팔자 절절 매고 끌려다니고 올무에 묶이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지금도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매인 삶에서 안전하게 사단 마귀를 꺾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왕같은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왕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딱 이미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 한 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근세를 다 꺾고 우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왕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망하는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해도 썩는 세상입니다. 썩어질 것. 모든 육체의 삶.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 기적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 왜 교회 와서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드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 기적의 인생은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심장 상하고 불편할 거 없어요. 우리가 최고인데요. 최고인 사람은 조그만 거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른 답을 가지고 기적의 인생이요, 복음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성취가 됩니다. 이게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학교 와서 공부하면 지혜를 얻잖아요. 그것보다도 몇천 배의 지혜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주십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앞에 참자가 붙어 있죠. 평안은 평안인데 참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말씀 속에서 얻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고 사단 마귀의 계계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야, 여러분들의 눈은요 대단한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야, 세상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사람,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죠?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요, 사람들은요, 더 망가지는 시대가 돼요. 더 무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시대와 많은 사람들과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딱 됩니다. 이게 바로 진단됩니다. 진단은 뭐죠?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게 진단이에요. 의사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부터 합니까? 진단해요. 진찰해요. 정징이 되기 전에 뭐부터 하죠? 환자를 앞에 앉아놓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어느 쪽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여기 계속 물어봅니다. 의사는 많이 물을수록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단이 바르면요, 빨리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속에 있으면요, 나를 진단하고 우리 가정을 진단하고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아니까 답을 우리가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멋진 답을 또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과 빛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바로 답입니다. 이때부터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찾아낸다면요, 우리는 불평 원망할 거 없어요. 세상이면 돈 조금 있고 없고 그거는 조금 불편한 거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심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는 자가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심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자꾸 죽여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생명을 심고 자꾸 살려버려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아니잖아요. 자격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이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요, 바로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데요. 권세는 이에서 주시는 힘이요, 자격은 내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아닙니다. 이에서 주시는 권세를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뭘 믿으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여기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예수님의 뜻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다. 이 이름입니다.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의 인생 속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이름 믿으래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풀이하면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아까는 뭐라 했죠? 예수. 이번에는 뭐라 했죠?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신분이 바뀐대요. 신분이 바뀌고 또 보너스로 주시는 것, 하위에서 주시는 권세, 힘을 얻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석가모니 마호메트,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이름 불러가지고는요 제2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이름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존경할 뿐이지 구원의 축복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이름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한대요. 지킨대요. 살린대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 이름 안에는 죄에서 해방받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이름입니다. 이게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는 이름. 사단 마귀는 늘 분리, 이간, 참소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늘 분리됐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내가 뭘 믿어야 합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어떤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기에 이름을 직접 넣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많은 인간들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근데 딱 한 분 오셨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권세를 주시는 자,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 부르면요 저주, 재앙, 사단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안전하게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이름을 기가 차게 사용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지난번에도 만났겠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가다가 보니까 안전뱅이가 하나 앉아있는데 안전뱅이가 두 사람이 오니까 구글 합니다. 구글해요. 베드로가 오늘 주목하여 보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영적인 비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하셨어요.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은 달라요. 딱 보고 뭐라 합니까?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기도 하며 걸어가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니. 야, 여러분들 그 이름의 능력이요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딱 한 가지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이 안전뱅이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열쇠가 들어있습니까? 이 이름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이 이름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인생에 이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행전 3장 16절,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행각에 모여서 이 안전뱅이를 세워놓고요, 네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예수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일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러분들, 안전뱅이가 어떻게 성하게 되었다고요? 그 이름 때문에 성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또 한 가지 더 납니다. 바울이 현장을 지나가다가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있어요. 점치는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야,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강하다. 빨리 나오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육을 받고 나는 정치도 잘 알고 청년 지도자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애우고 달달하니까 귀신아 나오느라.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뭐라 했죠? 바로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너라. 거기도 뭘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하니까 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더 핍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이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나서서 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취할까요? 바로 민간에 이것이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업했다고 했어요.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업입니다. 막 제재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하게 현장에 나타나니까 뭐가 막죠? 허감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예수 이름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꾸 예수 이름 부르면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완전히 깜빡 졸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사실,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감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이름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뭐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 부르면요, 성령이 자꾸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오고요, 하늘나라의 힘이 자꾸 나타나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 이름 부르면 어떤 이름입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나는 꺾을 수 없는데 이 이름 부르니까 꺾여져요. 우리 가정에 자꾸 나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데 이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해져요. 평강의 가정으로 바뀌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큰 역사를 이룹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절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면 누가요? 예수님이, 복음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 이름 안 불러요. 몰라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오늘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영접하는 자,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영접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영접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어떤 일입니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 속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다. 빛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길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습니다. 또한 구원과 임마누엘의 사건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나라에 기중한 천국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바로 나와 관계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할 때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여러분들 영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영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영접 그거 했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럽니다. 영접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접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첫 출발이 바로 내가 사는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영원한 생명을 심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예배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바뀌어가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영접하지 않고요, 세상에 다니면서 잘났다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잘난 것이요, 나중에는 전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못나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바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자랑거리, 더 축복의 모델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접은 뭡니까? 생명과 빛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빛 가운데 사는 인생, 영접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접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접이 뭘까요? 영접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영접해야 돼. 그러면 영접의 비밀을 알고 알려줘야 영접을 하죠.
영접은 모셔드리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요.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입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왜? 구원이니까요. 자,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접의 비밀.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리 돈 많아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딱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딱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기적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 영접의 비밀 두 번째는요. 영접하고 믿는 순간 아담 족보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족보가 바뀝니다. 족보는 뭡니까? 쭉 내려오는 혈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려요. 족보로요. 족보가 바뀝니다. 옛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걸 가지고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여러분들 영접하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지지리도 나는 그래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오늘만 있고 내일만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접하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려요. 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은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가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령의 내주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영접의 비밀 네 번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딱 한 번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모든 발걸음에 재창조의 역사가 자꾸만 일어납니다. 영접은 재창조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만 열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겠대요. 함께 살겠대요. 여러분 영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원히 안 떠나고 함께 사는데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편합니까? 다섯 번째 비밀.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의 비밀 여섯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영접할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망에서 죽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요, 생명입니다.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로 옮겨진대요. 그리고요, 일곱 번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구체적인 간섭이 시작돼요. 간섭은요, 막 제재하고 막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 살피시는 분이 계세요. 보호자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영접의 비밀 마지막 여덟 번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 보호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약해서 영접하면은요, 네 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 영적인 호적 족보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분들 상속 이름만 들어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바로 상속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는 영적인 상속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생명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비밀을 알고요, 영접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나,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자, 영접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생명과 빛을 얻었습니다.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돼요. 따라오면서 지킨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지키리라. 끝까지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도하시면서 지키시는 우리 생명 가진 자는 이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킵니다. 멸망 없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그리고요,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세 가지 은혜. 바로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몰랐는데 기도하고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요, 경쟁도 안 했는데요, 회사 가니까 성공의 자리, 앞장서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정복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대신 싸우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데 꼭대기에 정복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오늘 영접의 비밀, 믿는 자의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의 축복을 실제로 이제 알았습니다. 이 축복을 현장마다 모든 발걸음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에 운명에서도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이름 부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자를 늘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축복하시며 은혜의 자리,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늘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